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6월 네 번째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모든 신일의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손을 흔들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들을 이 자리로 부르시고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지금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 잠잠히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진리의 선포자로 부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토록 하겠습니다. 주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2절로 고백합니다. 다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주님 부탁하신 말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복음의 빛을 들고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며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힘찬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우리 마지막으로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진리를 수호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2절로 고백합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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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당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예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탄 놓아간다. 이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목포의 뿌리는 깊어 목포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 지솟을 때 가지기 엉망을 해요. 그 열매만 미리 싼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나를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물 임하소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나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무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에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말과 행실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75년 전 이 땅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가족과 이웃이 갈라졌으며 아직도 분단의 아픔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봅니다. 역사를 교훈 삼아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분단과 대립, 증오와 불신이 여전히 남북한 사이에 존재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자비로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진정한 평화와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랑을 나누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평화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통해 이 민족이 하나 되고 진정한 화해와 통일을 이루는 날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행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80주년 행사에도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삶의 방향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각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대원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예배 속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물 다 챙겼어? 아 챙겼지. 몇번씩 챙겼더라? 9박 10일 9박 10일이나. 목사님도 가시나 우리? 가실 거 봐. 목사님 한번 불러볼까 우리? 한번 더 불러보자. 목사님! 오, 안녕? 7월에 대구 성교 같이 가요! 7월에 태국 간다고? 너 태국 가서 뭐 하는데?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믿고 행복한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서로 보면서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겠습니다. 예, 이달의 요절 말씀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부터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새가족 수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4대 교구 주간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튀르키예 그리스 1차 성지 순례를 6월 9일부터 19일까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신문성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주보 전면 광고 보시면 신문성답은 제가 한 5년 정도 전에 한번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신일교회 성도들이 묻고 신문, 성경이 답하다 하는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다음 주일에 여러분 아래층 내려가 보시면 사무국 앞에 신문성답 질문을 쓸 수 있는 용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것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뭘까? 이런 건 참 평소에 믿음 생활하면 궁금했다. 이런 내용들 누구라도 써주시면 그 앞에 신통이 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주시면 이번 여름 설교는 여러분의 질문 중에서 제가 익명으로 처리해서 설교 시간에 꼭 나누어야 될 말씀, 질문에 대한 성경의 해답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팝업창에 질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누구라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영상 보신 대로 80주년 기념 청년부 태국 단기 선교가 7월 2일부터 11일까지 있습니다. 23명의 청년들이 함께 합니다. 태국에 가서 이제 어린이도 돌보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고 저도 7월 6일 주일 지나고 7월 7일 날 가서 8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그 태국의 치앙마이 인근에 산지족이 있습니다. 그 산지족 교회를 예배당을 우리가 80주년 기념으로 지어드리기로 해서 성전 기공식 참여하고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래층에 내려가 보시면 청년부에 부스가 있습니다.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회비도 모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좀 더 필요한 물품도 많고 아낌없이 후원금을 받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청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도 해 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부터 말씀 속으로 갈릴리반 80갈래 사랑의 물줄기 하반기 자원에서 식사 봉사하는 건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교육부 여름 행사가 주보 뒷면 넘겨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을 쭉 보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 하도록 참석할 수 있도록 권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잘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6월)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새가족 수료자와 교사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료하시는 새가족은 모두 15분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 분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대 광진팔 시평수 온영애님, 5대 남산 3-2 조성현님, 5대 남산 3-2 김오긴님, 4대 약수 3-2 서정강님, 2대 청구 1-2 최병재 송은혜님, 1대 중구 3-3 김도현님, 9대 강남 1 금종훈님, 2대 청구 4-6 노지영님, 2대 청구 3-4 이현준님, 11대 청년 1-5 송인나님, 2대 청구 3-3 홍준기 이여정님, 9대 용인 분당 용인 2 권지연님입니다. 새가족이 하나님께 드릴 찬양은 신일교회가입니다.
1절과 2절 이어서 부르시고 2절은 성도님들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체된 우리들 함께 모여 십자가 공로를 찬양하는 성령이 충만한 신일교회 예수가 우리를 다스리는 언제나 기쁘고 즐겁구나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영원히 찬양하리 만세반석 죄인을 용서하고 서로가 도우고 사랑하며 주님을 배우고 전하는 은혜가 충만한 신일교회 예수가 우리를 다스리는 언제나 기쁘고 즐겁구나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영원히 찬양하는 만세반석. 새 가족이 속한 각 교구에서 환영이 있겠습니다. 큰 사랑이 넘치는 날에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여러분 만남을 축하해요. 오늘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넘치는 날에 우리의 친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5분의 귀한 분들을 우리 신일교회 새 가족으로 환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을 따뜻하게 사랑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셔서 이들의 남은 인생 하나님 은혜 안에서 신일교회 성도로서 자부심을 갖고 행복하게 믿음 생활 잘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해 늘 수고하는 새가족부 교사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분들이 이후에 각 교구나 구역으로 남녀 선교회로 335로 교회 학교로 이제 편입되어 활동할 때 온 성도들이 환영하여 더욱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분들 보내주신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가족이 성도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이상으로 6월 새가족 수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1장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21장 3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올해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제75주년이 되는 해이고 교회는 6.25 기념 민족화해주일로 지킵니다. 6.25 기념 민족화해주일이라는 그 뜻은
우선 75년 전에 일어난 6.25 전쟁의 참상을 똑똑히 기억하자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는 남과 북이 화해해서 민족의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주일로 삼자 하는 뜻입니다. 사실 75년 전에 6.25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이 일어난 지 75년 지난 오늘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 75년 전 전쟁이라는 최악의 환경을 딛고 오늘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앞으로 이런 비극적인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과 우리의 성실한 노력, 이 두 가지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다면 우리는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민족의 진정한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간단하지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그러나 승리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중요한 본문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6.25 전쟁 기념 민족 화해 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말씀의 교훈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교훈은 우선 우리는 마병을 준비하고 그러나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명확하게 두 부분으로 딱 구분되어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마병을 준비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신다. 저 본문의 마병이라는 단어는 더 쉬운 말로 하면 성경에는 병거 또는 전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전쟁에 대한, 고대 전쟁에 대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넓은 평원에서 서로 상대방이 대치하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전차를 가진 나라의 기세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본문의 마차는 요즘 현대전으로 하면 제일 비슷한 게 탱크라고 생각합니다. 전차가 쫙 앞에 나와 있죠, 선두에. 그래서 말의 압도적인 기동성, 말이 끄는 전차의 강력한 힘, 그리고 말이 끄는 전차 위에서 쏘아대는 활과 창은 과거 보병 위주의 군대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공포였습니다. 광활한 평야를 가로지르면서 마병에 돌진하는 전차 부대는 적군의 대형을 산산조각 내고 도망치는 적을 쫓아 전멸시키는 최적화된 최강의 부대였지요. 아마 평원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 말발굽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전차 바퀴가 먼지를 일으키며 몰려올 때 마병을 갖지 못한 보병 부대의 입장에서는 극도의 공포와 절망감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로 말하면 이 마병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마병은 그 나라의 국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경제력, 과학, 기술력 이런 것이 본문의 마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남과 북 사이의 대화도 해야 하지만 동시에 전투 준비 태세도 완벽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북한과 대화할 것이냐 전쟁할 것이냐,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화는 내가 충분히 준비되고 내가 자신이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없는 대화는 일방적인 양보, 나아가서 굴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오늘 본문의 마병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나라의 요소들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6.25와 같은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마병을 준비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하는 점입니다. 아무리 마병이 많아도 전쟁에서 질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졌지만 전쟁에 패하는 많은 예가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해보죠.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이 뭡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다스리는 왕 바로 입장에서 보니, 정신을 차려보니, 아니 수백 년간 저 노예들 때문에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았는데 저 노예들이 다 나가오라면 우리가 어떻게 사나 싶어서 저 노예들을 추격하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총진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당시에 가장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애굽의 군대의 규모, 그 규모를 출애굽기 14장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파라오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마병, 병거에 해당되는 단어가 3군데나 나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의 가장 상징적인 것이 마병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최정의 마병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밤새 큰 동풍이 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앞에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가운데를 쫙 갈라서 물기둥으로 벽을 만들게 하시고 그 홍해 바닥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다 건너가고 애굽의 그 마병들이 추격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홍해 바다 중간쯤 왔을 때 다시 물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홍해를 유유히 빠져나가고 애굽의 모든 전투 병력들은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8절을 보십시오. 이 압도적인 광경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75년 전에 끔찍했던 6.25 전쟁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 나라가 안전이 완벽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마병을 준비해야 하지만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기도만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소홀히 여기는 것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에 마병을 준비하듯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도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마병이요,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일상을 성실하게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인생의 승리를 체험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인생의 승패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승패도 하나님께 있고 이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있다. 사실 이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75년 전에 6.25 전쟁입니다. 그 전쟁 당시 우리나라는 정말로 최악의 환경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미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6.25 당시의 상황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5 전쟁 당시에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됐지요. 해방되고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데 채 5년이 되지 않아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틀을 잡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국제적인 상황은 미국과 구소련,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계가 아주 심각한 대립을 하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북한의 우군이라고 하면 중국과 소련, 우리 남한의 우군이라고 하면 미국이지요. 이 양대 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북한의 우군이라고 하면 소련과 중국인데요. 6.25 전쟁 일어나기 거의 채 1년도 되기 전에 1949년 8월에 소련은 핵무기 실험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1949년 10월 1일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방인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1948년 9월 15일부터 철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49년 6월 정확하게 6.25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에 미국은 군사 고문단 495명을 제외하고 모든 병력을 미국 본토로 철군을 시켰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은 1950년 1월 12일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과 대만을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었듯이 6.25 전쟁 전야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적인 상황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국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48년 제주 4.3 사건, 48년 10월 여순 사건, 이것이 일어나는 극도의 혼란기였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어땠을까요? 북한과 남한의 군사력 한번 비교해 볼까요? 표 한번 보시죠. 병력은 북한군이 거의 우리나라의 2배입니다. 항공기는 거의 10배지요. 함정도 서너 배 차이가 납니다. 화포도 보십시오. 마지막에 전차 보십시오. 오늘 마병의 전차와 제일 비슷하다고 했는데 국군은 한 대도 없었는데 북한은 242대나 있었습니다. 이런 국내외 어려운 상황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고 6.25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이 참전한 것도 유엔이 협력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대통령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25일 당시 트루먼 대통령은 휴가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휴가 중이었던 대통령이 불과 이틀 만에 6월 27일 참전과 미군의 파병을 발표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해 1월 달에 미국 국무성에서는 애치슨 라인을 발표해서 방어선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한미 방위조약도 없었기 때문에 미국은 참전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발발 이틀 만에 미국이 참전한 것은 실로 대단한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전투병력을 파견한다는 것은 자국민의 생사가 걸린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는 하원과 상원의 각종 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고 본회의에 상정돼서 통과해야 되고 토론과 표결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역사를 보면 트루먼 대통령이 이런 신속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결정적인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암 목사님입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당시에 트루먼 대통령을 찾아가서 한국에서 만약에 미국이 이번에 참전하지 않고 공산화가 되게 되면 50만 명의 기독교인이 몰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미국이 자유와 평화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트루먼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서도 숨은 공로자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의 이름은 루스벨 그레함입니다. 이 루스벨 그레함 사모님의 아버님이 중국의 선교사였던 넬슨 벨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아버님을 따라서 어릴 적에 중국에 살 때 이 루스벨 사모님은 11살 때부터 미국 선교사들이 평양에 세운 외국인 학교를 6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 학교를 다니면서 평양의 모든 상황과 이 모든 상황을 잘 알았습니다. 그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 만약에 남한이 공산화가 되게 되면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걸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렸고, 그 사모님의 말씀을 듣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트루먼 대통령을 찾아가서 면담을 요청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되는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의 국무장관 에치슨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전쟁 다음 날 6월 25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4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무력 공격은 평화를 파괴하는 침략 행위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당시 수많은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에 직접 병력을 파견하거나 의료 지원을 하거나 전후 복구 지원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도왔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요 섭리입니다. 다른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75년 전에 이 나라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6.25 기념 민족 화해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제일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나라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해도 이 나라는 다시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도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준비할 것은 마병이요, 전쟁의 승리는, 우리 인생의 승리와 형통함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일상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고 그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이 나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국적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75년 전에 6.25 전쟁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믿음 생활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입니다. 여러분은 6.25 전쟁 이맘때가 되면 TV 틀면 수많은 영화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영화를 제일 즐겨보십니까? 6.25 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7년 전에 본 영화인데요, 6.25 하면 이 영화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이게 미국 영화인데 Saving Private Ryan이라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보셨습니까? 목소리가 적으시네요. 잘 모르시나 봅니다. 제가 줄거리를 좀 일러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한 영화입니다.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배경으로 한 감동적인 영화, 라이언이라고 하는 일병을 구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시작은 미국의 국군 묘지에 한 노인이 방문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한 노인이 방문해서 무덤 사이를 걸어가다가 한 묘비 앞에 딱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는 그 노인은 감정이 북받친 듯이 무릎을 꿇고 묘비를 바라보며 깊이 애도합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제임스 프랜시스 라이언이었습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1944년 참전했던 참전 군인입니다. 이 라이언에게는 위로 형 셋이 있었습니다. 아들만 넷이었는데 네 형제가 다 2차 대전에 참전하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위로 세 형이 다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라이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 육군 총사령관은 이런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나머지 막내 아들 하나라도 살려서 본국으로 귀환해서 어머니 품에 안기게 하라 하는 명령을 전투 현장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그 제임스 프랜시스 라이언을 찾아서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것이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넓은 전쟁터에서 어디서 라이언 일병을 찾겠습니까? 이 임무를 맡은 사람이 존 밀러 대위입니다. 영화에서는 톰 행크스가 열연을 합니다. 존 밀러 대위와 적은 수의 소대원들은 라이언 일병을 찾기 위해서 프랑스 점령기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팀원들은 적군과의 전투를 겪으며 하나둘 희생이 되지요. 마침내 라이언을 찾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자 사정을 이야기하자 라이언 일병은 말합니다. 독일군의 공격을 받아서 이 다리를 사수해야 하는데 제 동료들을 버리고 저 혼자 본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밀러 대위가 고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선택을 하지요. 그래, 이 다리에서 독일군을 저지하고 승리한 후에 라이언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 다리를 목숨 걸고 사수하다가 그만 존 밀러 대위는 총탄에 맞아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존 밀러 대위가 총상을 입고 죽어가면서 라이언 일병과 마지막으로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James, earn this, earn it.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자면 꼭 살아서 돌아가라. earn이 벌다 이런 뜻 아닙니까? 죽어야 될 목숨이 너는 살았으니 살아서 돌아가라. 잘 살아야 한다. 우리가 너 하나 살리자고 했던 이런 희생을 기억하며 부끄럽지 않게 가치 있게 그렇게 살아서 우리의 이 죽음을 헛되지 않게 만들어 다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쟁이 다 끝난 후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라이언은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노인이 된 이 제임스 프랜시스 라이언이 존 밀러 대위의 희생을 그리면서 그의 묘비 앞에 갑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이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 6월 25일에 맞추어서 27년 만에 이 영화가 재개봉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방금 영상에서 본 밀러 대위의 대사 Earn this, earn it. 우리의 희생에 보답하며 살아라. 우리의 희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 다오 하는 것이 이 영화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이 문장을 적용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것은 바로 과거 6.25 전쟁 당시 그분들이 흘렸던 고귀한 희생 때문이니 그 고귀한 희생을 잊지 말라. 총칼 앞에 피로 지키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6.25를 맞으면서 이 문장을 꼭 다시 기억하십시오. 6.25를 기억하면 6.25가 안 오고 6.25를 잊으면 6.25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이 땅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부심을 갖고 국적 있는 신앙인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더 간절하게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위대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녘의 동포들을 지켜주시고 북한의 저 극악무도한 독재 정권이 몰락되게 해주시고 남북의 평화 통일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그리 크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6.25 기념 민족 화해 주일로 지키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마병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잘 되는 모든 길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을 날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마병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잘 될 수 있다는 고백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병을 준비하게 하시고 승패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6.25 기념민족 화해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나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주신 날마다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형제들의 북녘의 동포들의 현실을 가슴 아파하고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마음, 이 마음을 마음속에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이 헛된 것이요 이 나라가 잘 될 수 없사오니 주여 지키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삶으로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인으로 이어져 국적 있는 신앙인으로 민족의 평화 통일과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나의 일생의 성실함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의 그 귀한 정성을 기쁘게 보시고 하늘 곳간을 여시고 큰 복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아직도 하나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 함께 하지 못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국방의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군생활 동안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잘 믿는 자들로 거듭나게 하시며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애국자들로 변모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출장과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고 몸져 누워 아파하는 성도들을 평안을 주님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시고 다른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자들도 자비의 손길로 함께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대열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친히 세우신 우리 신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세상에 오셔서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나라를 위한 희생을 기억하며 이 나라를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우리 이 땅에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국군 장병들과 특별히 75년 전 전쟁에서 희생하신 귀한 분들과 전쟁의 아픔으로 여전히 북녘의 가족을 그리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 북녘 땅의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